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겨웠던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들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 또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종료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아버지의 어려움과 간구하는 바를 아시는 주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연약한 모든 것 아버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이렇게 육체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되어지고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주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원없는 것은 또 이렇게 선교사님 오늘 귀국 일정에 이르게 되는데 모든 아버지 그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이렇게 어머니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우리의 간구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또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합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상황에서 제자들을 부른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병고침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 이랬는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이름이 여러 가지죠.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호수가 맞죠. 그런데 굉장히 호수가 커서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폭이 11km 정도 되고 이 길이가 한 21km 정도 되는 호수니까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 여기 붙어 있는 이제 여러 마을들이 있죠. 예수님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도 이 바다에 가까이 있고, 벳세다도 그러하고 또 여러 또 이렇게 마을들이 붙어 있고, 특별히 베드로와 또 그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벳세다 사람들이죠. 그래서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호숫가에 있는데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아마도 하나는 베드로의 배였고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물을 정리하죠. 찢어진 데는 꼬매고 또 찌꺼기들은 다 빼내고 하는 이런 그물을 씻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때에 한 배에 오르셨다. 그러면서 그 배는 시몬의 배였는데, 이 시몬의 이름은 베드로죠.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더니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아예 배에 오르셔서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시게 되죠.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고 4절에 보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당시에 그 지금 제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일을 마치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잖아요. 그물을 씻고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일 나갈 때에 나가야 되는데, 이걸 다시 던진다는 것은 던지고 다시 나와서 다시 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쉽지 않는 부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죠. 그리고 어부였던 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데 익숙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어떤 이런 지식으로 가지고 보면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그 바다의 특성상 아침이 되어지면 고기들이 얕은 쪽으로 나오지 깊은 데로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식이나 어떤 자기 경험에 비하면 따를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을 치면 더군다나 지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황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말씀이 그러하시다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이 지역에 소문이 나 있었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배에서 무리를 가르칠 때에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을 해서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장서고 내 경험이 앞장서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우리가 하게 되면 순종을 했을 때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경험 가지고는 순종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겠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물에 가득 고기가 잡혔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는데 잠기게만큼 배가 잠겼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배에 가득 채워졌다는 얘기죠. 많은 고기를 잡아왔어요. 그러면 많은 고기를 많이 잡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인데 베드로는 이렇게 보죠.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요. 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의해서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에 집중했다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와 정말 대박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묻고 마치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는지 한 수 배워야 되는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어요.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하시는 그 주님이 주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앞서서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선생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이번에는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주님이라는 표현 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알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붙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 자신이 이 어떤 이 차이가 있는지 정말 예수님에게는 근접할 수 없는 그 위험이 있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었어요. 사실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우리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도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적어도 자기들과는 다른,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이런 경험일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왜 소망이 없는지를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떠나는, 죄에서 끊어내는 우리 어떤 결단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건져내라고 얘기할 때 기드온이 내가 무슨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그 설득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인 걸 알게 되고 그가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데, 먼저 그 기드온에게 요구되는 명령이 뭐였냐 하면 니네 집에 가서 바알 제단을 부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드온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그거부터 먼저 파괴하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혹은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있던 것들을 끊어내고 그걸 정리한 다음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죄된 일들에 대해서 떠나는 일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되고요. 9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그 기적으로 인해서 놀랐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을 주목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에 그들은 기적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또 다른 어떤 기적을 보고 싶어 했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별로 관심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일들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고기를 잡아주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었거든요. 기적의 목적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를 주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 앞에 근접할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고기 잡아서 먹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의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들의 직업이 사람을 취하는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고기 잡아먹던, 산고기 잡아먹던 이 어부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죽은 인생들을 살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말이 그런 것이죠. 사람을 이용해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표현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고 있는데,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리는 그 사역이죠. 이 사역에 이들이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를 놔두고 그리고 직업을 버리고 그리고 가족들을 남겨놓고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이들이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 왜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거기에 자기들의 소망을 발견한 것이고요. 거기에 자기들의 어떤 가치를 발견한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들은 고기 잡는 일이 더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에 오늘 이들이 보였던 이 반응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어떤 상식이나 경험으로만 했다라면 순종을 못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고기를 많이 잡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을 했더니, 믿음으로 그 말을 따라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순종보다는 먼저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익숙함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또 기도하실 때 우리 황주만 선교사님 가정이 오늘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그 일정이 험난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과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